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봄비가 넉넉히 내리는 날인데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금 망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지식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돈벌이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이 세상의 어떤 지식? 아니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있다. 망해왔고 망하고 있고 또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한 번 더 탄식합니다.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주를 알 때 진정한 위안이 있고요. 구주를 알 때 진짜 삶의 든든함이 있고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구주를 아는 만큼 믿게 되고요. 구주를 아는 만큼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요한복음 3장 끝부분, 정확하게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아주 꽤 심도 깊은, 꽤 수준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계속 반복되는 제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들을 때 그냥 말씀이구나, 또 아는 말씀이지, 들었지,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받아야 되는,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래요. 우리 31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또박또박 꼼꼼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또 살피는 마음으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씀이 두 번 한 절에서 반복되고요. 앞에서는 위로부터 오시느니, 뒤에서는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같은 말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반복되는 두 번 반복되는 말씀, 만물 위에 계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그 위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생각하기보다는 또 오늘 말씀에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것이 흙도 만물이고 구름도 만물에 들어가고요. 해달 별이 만물이에요.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이 발을 얹고 계신다는 의미는 적어도 아니잖아요. 그죠? 또 우리 인간 위에 계시다. 내 머리를 밟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위치나 장소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직급,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물 위에 계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만물 위에 계시다는 얘기를 두 번 반복하는 얘기가 그 사실을 네가 분명히 알고 인정해라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을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뜻대로 의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나신, 하늘로부터 오시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만물을 움직여 나가신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찾아볼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꼭 메모해서 읽어보세요. 이 말을 뒷받침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심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때 참여하신 우리 식구들은 아실 텐데요, 잠언 8장 22절부터 30절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계 우주 만물이,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얘기가 전반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부터인가 28절부터인가 쭉 30절까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계셨다, 그 일을 함께 하셨다, 동력하셨다, 동사하셨다, 그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은 이런저런 설명 없이 딱 위로부터 나시니 하늘로부터 오시니가 만물 위에 계시다, 즉 만물의 주인이시다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32절 보세요. 그가 친히,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뭐 하세요? 정언하세요, 선포하세요, 말씀하세요. 근데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다,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1장에서 만나보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뭐 하지 않더라? 영접하지 않더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렇게 복음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많이 차단됐지만 어쨌거나 그 전까지도요, 복음에 대해 계속 공격적이에요, 반대적이에요. 성경의 뭘 얘기하면 막 완전히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그것이 세상의 정신, 이 시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33절 보세요.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뭐 했습니까? 인쳤다. 여러분, 이 정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석에만 정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5편입니까? 시편에 보면 170몇 구절 중에 성경, 말씀, 뭐 법도, 법, 그의 뭐 이러면서 많은 표현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언이에요. 하나님의 정언이, 또 선지자들의 정언이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막연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신뢰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은 막 깨부수고 고치고 제대로 안 됐으니까 막 판을 깨고, 이게 아니고 개혁주의라는, 리폼드라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산다고 사는데,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정을 꾸려가고 열심히 사는데 성경대로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야,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3절 말씀이 정확하게 합하죠.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33절이네요. 33절.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혹은 두 기관이 만나서요, 확인하고, 계약서 확인하고, 좋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도장을 꾹 눌러, 직인을 꾹 눌러, 혹은
인장이라도 찍어요. 그러면 우리 이것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파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조약 같은 것이죠. 예.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은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4절 보니까 성령께서도 이 사역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계세요. 이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성령께서도 34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했어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늘이 선포하고 땅이 외치고 성령께서 이 사역을 계속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점에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죠.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오늘 35절, 본문 35절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믿음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누구의 손에? 그의 아들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에 쥐어 주셨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여러분 삶이 좀 어렵고 이게 좀 이렇게 풀려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고 막힐 때 더 기도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요 이제 오늘 31절부터 35절이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방관자나 만물의 무슨 들러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인이세요. 이게 해결이 됐으면 이제 36절,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구절은 36절이에요. 36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순종이 된 이유가 이 36절 때문이에요. 본래 제가 설교를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31절에서 36절을 가지고 좀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막 무턱대고 믿으면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호세아의 탄식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잘 믿고 있는 줄로 아는데 택도 아니다. 죽어가고 있다. 말라가고 있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성령의 일깨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좋아요, 맞죠? 또 요한복음의 쭉 그동안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러면 자연스러운 것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는, 불신한 자는, 불신앙 자는 뭐 이렇게 나오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래야지 짝이 좀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는 자의 반대 의미가 믿지 않는 것, 불신, 신 반대 뜻은 불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했대. 보지 못했으니 알지도 못하죠. 도리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진노가 쓱 지나가도 낭패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노의 쇳가루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왜 믿는 자 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나와서 하는 질문을 잘 던지라 그랬죠. 제가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상당히 성경을 꽤나 깊이 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스크 껴도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듣는다는 말. 듣는다는 말은 귀로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듣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뭡니까?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주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심각한 말씀이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서가 뭡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진리의 영을 따라서 정도를 가느냐, 미혹의 영을 따라서 어그러진 길로 가느냐, 9번 길로 가느냐, 이것이 순종이라는 그 표지석, 순종이라는 잣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지금 믿음 얘기, 순종 얘기하다가 뭐 하나님 사랑이 나오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정말 1000번 만번 불러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명을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세 구절을 우리 읽을 것입니다. 21절 먼저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 하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 자, 23절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함께 하리라. 24절 따라서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사랑하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얘기하다가 순종 얘기하다가 사랑으로 빠진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것이 사실은 각각 용도가 다른 것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여호와 경외와 하나님 사랑과 지혜는 한 방향을 지향합니다. 무슨 방향입니까? 순종입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불순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그 행위만 우리는 보는데 그 안에 여호와 경외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소중히 여기죠. 예, 존중하죠. 예.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의 말을 내가 기왕이면 내가 행하려고 이행하려고 발버둥 치죠. 예. 때로는 뭐 이렇게 잘 못할 때도 있지만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경외해서 얻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순종의 걸음을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한번 이미 보신 분들 보셨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못 보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 아멘. 여기 지금 여호와 경외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좀 띄워놓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악과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잠언 8장 13절은 악을 설명합니다. 악의 3요소, 악의 3원색입니다. 잘 보세요. 교만, 거만, 이 둘은 합해서 하나입니다. 악한 행실, 셋째 패역한 입, 말이죠. 여러분, 악이 자행되는 곳에는 꼭 이 세 가지가 함께 옵니다.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거만은 동전의 양면이죠. 내 안에 있을 때 교만입니다. 겉으로 나오면 거만합니다. 그 거만이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동으로 나타나고 끝이냐? 그 다음 악한 말을, 아주 지저분한 말을 옮깁니다. 전혀 되지도 않는 말을 옮기고 다닙니다. 이것이 악의 3요소예요. 악의 3요소. 교만과 거만, 악한 행동, 악한 일, 악한 입, 패역한 입, 구부러진 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것과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사랑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21절도 읽어볼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곳간을 채워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 8장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에서 한 절 한 절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주인인데 사람들은, 불신 세계는 이것을 안 받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 불순종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 오늘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똑같은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는, 즉 불신앙,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순종이 복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자기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 흙으로 빚으시고
적당히 구우시고,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인격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섭리와 뜻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겠다는 의미고요, 인간과만 교제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중간 관리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만물도, 우주 만물도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늘 염두에 두는 시금석되는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다투던 사람들이 그냥 좀 화해했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매사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삶의 족적이 과연 사람에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에 좀 들고 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내 말과 내 행실이 맞다면 나와 원수되었던 사람들도 관계가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적용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면, 불순종하면 만물도 대들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줄도 모르고 거스르면 만물이 나와 상대를 안 해요. 대적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뱀에 꿰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삶의 생태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땅에 있어. 평생 구슬 같은 땀을 흘려야 살게 돼 있어.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내 삶에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는지,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 나는 이상한 게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상황이, 환경이 자꾸 그렇게 되나요? 내가 복음에 충실해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믿는다면 내가 순종의 걸음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의 선순환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하나됨입니다. 더 그 이하도 거의 이상도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말씀의 척도와 기준을 따라 살 때 우리도 주인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언급했던 바디바이블, 이창우 박사님, 제가 가끔 이 책을 좀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발에 대한 여화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 여러분 정말 발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서 발이 차지하는 부피와 면적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발의 존재감, 또 위치도 저 아래에 있어요. 그만큼 부피를 적게 차지하면서도 엄청나게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발입니다. 발은 해부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각각,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각 발에 26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몇 개죠? 52개의 뼈가 발뼈입니다. 인간의 뼈가 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총 206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뼈예요. 그 206개의 뼈 중에 26%가 발뼈예요. 또한 발 양쪽에 38개의 근육과 양쪽 모두 214개의 인대와 수백 개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발이 한번 아파 보니까요, 와, 얼마나 이 발이 소중한지. 이 발에 막 핸드크림도 바르고 씻고 또 씻고 마사지도 하고 막 요즘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발이 안 버텨주면 어떻게 교회 오겠어요? 어떻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발의 아름다움은 여기서 나옵니다. 직립보행. 직립보행 아시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앞을 보면서 걷는 것. 이 직립보행은 예술입니다. 길 위에 서서 똑바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발, 이 발이 인간이 가진 유일한 탁월함입니다. 이창호 박사님 아주 이 부분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동일본 지진이 일어날 때, 인도네시아 지진이 일어날 때 짐승들은요, 들쥐들은 전부 도망갔어. 인간은요, 귀가 밝다 그래도, 아무리 귀 밝은 분들도 또 연세 들면 또 좀 안 들리시기도 하고, 이거 지금 땅 저 밑에서 나는 소리, 세미한 소리, 바다에서 나오는 소리 못 들어요. 눈은 또 어떻고요? 멀리 못 봐요. 그런데 인간에 있는 동물과, 네 발 달린 동물들과 차별화되는 그 차별화, 탁월함이 직립보행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대단한 건지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유한 발을 주신 이유는 직립보행을 하라는 창조주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이 직립보행을 영적으로 좀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직립보행은 길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더합니다. 직립보행은 위를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위의 것을 향해서 사는 것이 영적 직립보행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로 섰는지 삐뚤어졌는지 악한지 우리는 그의 뇌를 열어볼 수 없습니다. 열어도 몰라요. 그러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의 철학이고 그의 가치관이며 그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의미에서 내 발은 날마다 매일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집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자기의 둥지를 틉니다. 하나님의 집,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오늘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의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오시는 발이 아니에요. 혹여라도 악한 길, 기울어진 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추구하는 길,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길, 재앙의 길, 어두운 길, 구부러진 길에 서지 않고 정말 창조주께서 나에게 이 발을 주셔서 똑바로 걷게 하신 것처럼 위를 향해, 주를 향해 순종의 직립보행을 걸어가시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몸이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우리 오늘 성년식을 마친 우리 청년들은 오늘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선배들과 함께 이따가 축도 마친 후에 성도들 다 나가고 나서 앞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순종의 발걸음을 뛰기를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도록 주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여호와 경외와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순종의 걸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순종과 믿음의 길을 불밝혀 달려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